안녕하세요. 8월 16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다 왕들의 이야기 므낫세 편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죄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타협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게 시작할 때에는요 비교적 경계하고 마음이 무겁고 한 구석에 어떤 찝찝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죄가 구르고 굴러서 점점 커가면 더 분명하게 죄가 드러나지만 더 확실하게 죄를 짓지만 도리어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비교적 가벼운 죄, 무겁더라도 초범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흉악 범죄자들은요 진짜 중범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어쩌라고 난 전혀 미안하지 않다. 당당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말하죠. 양심 없다. 저게 사람이냐. 그런데 죄라는 게 그래요. 작은 것에는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찔리지만 진짜 죄가 커지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작은 눈덩이에서 시작된 죄가 구르고 굴러서 산처럼 크게 쌓였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릅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해지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상황.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옳다. 이러면 진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정작용을 잃어요. 나는 문제없어. 내가 하는 행동은 옳아. 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시대죠. 죄가 돌고 돌아 엄청 커집니다. 범죄와 심판, 회개와 구원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죄라는 게 돌고 돌다가 점점 커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들의 특징입니다. 본인들이 사형인 줄 알아요. 이러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나 스스로 옳다. 나 잘못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잘못이야?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 권한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맘대로 삽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악 속에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이전에는요 아하스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최악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그 죄는 구르고 굴러서 최악까지 온 것 같지만 이 가장 최악의 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입니다. 자, 12세의 왕이 되고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문제죠. 가장 큰 문제예요. 최악의 왕이요 가장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55년을 다스려요. 그 어떤 왕보다 많이 다스립니다. 거의 반세기를 다스려요. 그의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네, 이게 므낫세의 설명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자, 이 므낫세의 악행을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만 볼게요. 그의 아버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 있는 것만 볼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이 산당을 없애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바로 세워버립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또 1월 성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자기 왕자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8번째, 아우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새깁니다. 이게 므낫세가 한 악행입니다. 뭐 이신 저신 가릴 거 없죠. 하늘의 달, 별 뭐 가릴 거 없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인신 제사, 사술 요술, 미신 무당 다 합니다. 당시의 우상들의 특징은 또 뭡니까? 음행을 동반하고요. 몰록에게는 아들을 태워 바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회복했습니까? 그런데 다시 유다 전역에 우상이 퍼지고 다시 금방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게 므낫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당연히 유다 이 나라도 모든 백성도 악을 행하며 범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 다른 이방, 그의 이방의 큰 죄악보다 심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백성을 대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므낫세가 두려워했던 건 오직 하나, 아수르. 오직 아수르만 무서워했습니다. 이게 므낫세입니다. 아시리아의 문헌의 기록에 보면요,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아시리아의 충성된 봉신이라고 므낫세를 소개합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친 봉신의 이름에 이 므낫세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수르에 대해서 막대한 조공, 군수 물자를 제공했을 겁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있었던 55년 동안 유다는 착취당하며 그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의 봉신으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2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며
오늘 본문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디 갔어요? 선지자들. 이 세대는요, 성경에 예언자의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히스기야 때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잘못했다, 심판의 말씀을 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어떻게 했냐?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쉽게 피를 흘리게 하는 므낫세입니다. 성경에 당시에 들어오지 않은 문헌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시대에 톱질을 당해 몸이 두 동강 났다고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단순히 우상숭배 배교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던 박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 므낫세 시절에는 전무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왕인데요, 어떻게 55년 통치하냐? 사실 다른 왕들은 조금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셨습니다. 다른 왕들 부르셔서, 다른 나라 부르셔서 전쟁하게 하시고, 다른 왕들은 심판해가지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는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 안 듣는 유다에게, 므낫세에게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이 므낫세 때 처음으로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므낫세에 대해 하나님이 유다 멸망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므낫세 때문에. 그러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두세요. 55년간 망가져도 하나님은 배반해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에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 두 귀가 막고 있지? 너희들 이제 이 멸망으로, 너희들 심판으로, 이 재앙으로 두 귀가 울릴 거야. 처음으로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유다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55년 동안 망가져도, 배반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은 것 아닙니다. 가장 큰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굴러 커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잠식하고 나를 다스립니다. 나 스스로 옳다 여기며 죄 속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니까요. 우리가 므낫세를 보며 남 이야기로 여기면 안 됩니다. 대놓고 악을 행하는 어떤 범죄자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죄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역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굴러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작은 죄들이 오늘 본문의 므낫세에서 터지는 겁니다. 터지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죄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가리게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작은 것으로 넘어지고 작은 것으로 죄지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몸부림치며 작은 타협에 속상할 때 그 내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교정하며 나를 다스리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능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작은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데로 출발한 나의 연약함이 때로는 구르고 굴러 나의 그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스스로 옳다 여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나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그 작은 죄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